이스라엘 광야교회 운동의 제1차 역사는 느보산에서 숨졌던 모세와 함께 그 막을 내렸습니다. 저들의 광야교회 역사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 없었고 이스라엘은 고스란히 그 은혜 안에 있었습니다. 진실로 거룩하고 찬란한 풍요로운 광야교회 운동이었고 참으로 신기하고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은혜들로 꽉 찬 역사적 운동이 광야 4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 여호와께서 행한 큰 일들이 바로 광야 40년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저들에게 새로운 역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들의 수건이었던 가나안 입국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법치국가의 창설자였던 모세가 광야교회의 아버지요 선민 행진의 영도자였던 이 모세가 세상을 떠난 이 사실 앞에, 그리고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마침내 시딤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 앞에는 시딤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장애물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요단강이었습니다. 저들은 여기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전설을 가다듬고 자세를 새롭게 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입었지만 지금 요단을 건너야 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순경을 만날 때도 역경을 만날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도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는 자세를 취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길목에서 만난 요단강을 건너야 될 이런 상황에 주신 말씀이죠. 당시 요단강은 포리를 거두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강물이 넘쳐서 걸어서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강이 바로 요단강이었습니다. 이는 북쪽의 저 헬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그 눈이 녹은 물이 요단강을 향해 흘렀고, 그리고 그때가 팔레스타인은 봄비가 내리는 때였기 때문에 저 북쪽에서 흐르는 헬몬산에서의 물과 봄비의 그 강수량이 요단강을 가득 채워가지고 그 강이 범람할 정도가 되는 그런 아주 이 만수가 되는 요단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무지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는 강이 된 것이죠. 이때 호수의 수위도 최고점에 이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는 명령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그 요단강을 하나님은 지금은 건너라고 하는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건널 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것을 보고 너희가 그것을 보았다고 하면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할 때 그 하나님의 언약궤는 행로의 중앙에 위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서남북에 이렇게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하고 행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이 경우에는 법궤가 맨 앞에서 선두에서 진행하도록 해라고 하는 명령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궤를 따라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가라라고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십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 속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생활 헌장인 십계명을 새긴 두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계약의 표징이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가운데 그
생활의 헌장인 두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증표로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언약궤를 앞세우는 행위는 가나안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을 굳게 소망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애굽을 떠나라 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믿는 태도입니다. 바로 언약궤를 앞세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은 저출애굽한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과 광야 40년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을 깊게 소망하는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행진이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이루어진 것처럼 요단강의 도하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행위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 출애굽을 인도해내신 것처럼 지금 이 요단강도 하나님은 건너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라고 하는 주의 명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안내자가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전에 지나가지 못한 그 길을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앞에 놓고 그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도무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되고 이전에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남은 길은 그동안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길을 우리는 걷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의 삶이 똑같은 삶의 연속일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앞에 모든 인생의 삶은 한 번도 지나지 못했던, 걸어가지 못했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매일매일 같은 우리의 삶의 반복일지라도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또 내일은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전개될지, 내일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또다시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니, 요단강이 앞을 가로막는 것처럼 앞이 캄캄하고 먹먹한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기쁨이 충만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고, 우리의 앞날의 모든 인생은 어떤 길을 걸어갈지 모르지만 우리의 앞날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요, 주의 말씀의 은혜를 따라가는 길이요, 우리의 가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가면 우리의 길이 열리고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날 때 힘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앞에 놓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가 이전에 지나가지 못했던 그 길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개척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임한 이 말씀 앞에 걸음을 맡기지 않았습니까?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의 개척자예요. 여러분이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그 길이 곧 우리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신실한 안전 보장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고 하면서 눈물로 교제를 했습니다. 비록 내가 너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지만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움에 있어서 너희의 힘으로는 부족하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을 한다고 하면서 눈물의 교제를 하는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현재나 장래일을 안전보장은 여러분이 지금 가는 길이나 장래에 갈 모든 길의 그 안전보장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의 장로를 불러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을 한다 그랬어요. 너희를 부탁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저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길이 형통한 거예요. 여러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지금도 우리 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올 동안에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일을 만날지 몰라요. 우리의 길은 다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재와 장래의 길이 여러분의 안전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축복의 길이 열릴 때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요. 그리고 여러분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저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모세의 광야 운동을 제어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광야 행진이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궤, 곧 말씀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그 말씀의 원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지요. 이 시대에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앞서고 우리의 앞서서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도대체 누구시라 이 말입니까? 바로 그 말씀의 원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인도가 되는 언약궤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호와의 언약궤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식의 상징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을 하면서 한 번도 농사한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렇다고 풀을 메거나 길쌈에서 곡식을 가꾸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60만이 훨씬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거뜬히 먹고 마시면서 배고프지 아니하고 풍요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저들의 진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그리고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강을 보장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만나와 더불어 부산물로 메추라기도 주셨고 음료도 주셨고 저들의 삶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완전히 안전 보장하심으로 광야 40년 동안에 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명하시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베푸신 광야교회의 은총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속에 무엇을 담으라 이 말입니까? 만나를 담았던 그 항아리를 보관해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올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았던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형통을 가져다 주신 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기억하는 자가 은혜가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했다 이 말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 목사님, 그거는 내가 좀 실력이 있고, 내가 좀 그래도 이렇게 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안목인 눈이 열렸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살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가능했지요. 여러분, 그것이면 가능한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지혜가 있고, 여러분이 아무리 땀을 흘리는 열심히 노동을 했을지라도, 그 결실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다 열심히 하면 다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열심을 하나님이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땀을 하나님이 결실을 맺게 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결과를 얻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호와의 언약궤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결국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진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 바로 만나 담은 항아리예요.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경험을 기념비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만나 담은 항아리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생명의 양식인 만나의 원형이 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산떡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하늘로서 내려온 그 만나가 그 백성들에게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생명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이 땅에 자신을 먹게 하기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그 은혜를 주기 위해서 산떡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만나의 생명의 양식의 원형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지 않으면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취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루에 한 양식을 얻을 것만 취하라 그랬어요. 내일 또 얻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틀 것을 다 한번 모아보자 고 해서 이틀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루 먹으면 나머지는 다 썩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은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먹었으니 내일은 좀 안 먹어도 되겠구나 아니에요.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 내일은 좀 쉬면 되겠구나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읽었으니 내일은 안 읽어도 되겠구나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만나를 취하는 일을 거부하고 얼마나 주의 말씀을 읽는 일을 거부하고 우리가 주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이렇게 우리가 잊어먹고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주의 거룩한 생명의 양식을 먹음으로 영육의 강건함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라가라 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궤는 부활의 상징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언약궤 속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관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되도록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이 되는 약속을 보장한 것이죠. 또한 생명이 없는 지팡이에서 싹이 나는 것은 부활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수가 되어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자세를 지금 새롭게 가다듬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은 자신의 생각은 도무지 건널 수 없는 강 아닙니까? 그 강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물이 넘쳐 흘러 있는데 그 물속으로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고 그 건널 때의 자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재확인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3절에 여호수아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받은 관리들은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하므로 요단을 건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언약궤의 그 시선을 집중하고 고정하고 주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언약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의 그 언제든지 주목하고 언제든지 관심 있게 시선을 고정시키고 바라봐야 될 우리의 대상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내일과 모레와 또 글피와 그리고 우리의 미래적 우리의 삶을 살아갈 동안에 여러분의 길 앞에 여러분의 그 요단강을 건너갈 때 우리는 무엇을 주목하고 건너가야 됩니까? 강을 봐서는 안 돼요. 강을 보면 빠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그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다를 보면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요단강을 바라보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빠지면 죽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바라보고 걸어갈 동안에는 요단강을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그 길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감을 얻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말씀으로 상징하는 두 돌파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입니다. 그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인 사랑으로 화육하여서 우리 마음에 그 새로운 신비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죠. 항아리에 담은 만나는 바로 우리 죄를 위하여 살찌고 피 흘리신 참 생명의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여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들은 요단강도의 거사를 앞두고 누구를 바라보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바라봐야 될 우리의 그 대상, 주목해야 될 대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유형무형의 유단 앞에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앞세우고 자세를 확인하고 오직 예수 자신을 앞세우고 요단을 밟는 자세가 필요한 이 시대를 만났는데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여러분 앞에 놓인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러분 주님의 그 십자가를 앞세우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오늘 요단을 건너는 자세는 무엇입니까? 자신을 돌아보는 스스로의 성결 자세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오신다 이 말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시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보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요단강으로 통과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앞에는 그 요단의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셔서 여리고를 승리하게 하시고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맞을 준비가 도대체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합니까? 여러분 집에 누가 손님이 올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뭐 손님이 오나 마나 그냥 오면 되지 하고 있는 그대로 맞이합니까? 그건 좀 예의가 없는 거죠. 뭐 누가 오든지 뭐 어떤 손님이 오든지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정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까?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셔서 내일 거룩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강림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성결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실 때 항상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곧 성결입니다. 온전한 신앙입니다. 불신앙으로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불경건으로서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는 기사보다 더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성결을 먼저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어떤 기이한 일들과 어떤 하나님의 그 역사가 먼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경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이스라엘의 마음에 성결을 원하십니다. 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이에요. 거룩이에요. 그 성결과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까? 불경건의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불신앙과 불경건의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 경건해라 라고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결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보다 우선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성결은 여호수아의 인도를 따라 여리고가 정복되는 것보다 앞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이 사실은 기적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받기에 앞서서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되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의 여러 신접한 자들과 또 우상과 세속적인 사고를 털어버리고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결입니다. 하나님의 물질의 은혜를 받기 전에도 성결을 요구했어요. 원래 하나님은 아담에게 에덴을 주실 때도 무죄 상태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물질 세계의 축복도 여러분 우리가
성결한 상태에서 받을 때 제대로 된 물질적 사용이 가능한 겁니다. 아무리 물질을 많이 받아도 우리가 거룩하거나 불신앙을 가지고 그 물질을 받으면 그 물질은 도리어 우리를 얽어매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매출하기를 주시기 전에 먼저 성결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진족의 악을 제거할 때도 하나님이 성결을 요구했어요. 악을 잡아낼 때 먼저 하나님이 내일 너희를 위해서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를 세울 때도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5절에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나와 함께 제사하자라고 하면서 사무엘이 라마에서 와서 다윗을 찾아와 기름을 부으려 할 때 다윗에게 성결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주님 앞에 어떤 직분을 맡을 때 우리가 성결함이 얼마나 중대합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경우에 성결을 요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백성들이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 성결한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결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성결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한 거예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결해야 임만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결을 통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거룩을 통해야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결해야 사탄의 침노에서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을 건너는 두 번째 자세로 성결을 지금 명하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자세, 우리 앞에 놓인 길을 걸어갈 동안에 유영무영의 요단을 건너갈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결의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룩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신앙과 불경건을 우리가 다 상쇄를 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자세가 바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임을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이 요단을 건너는 자세가 어떤 자세입니까? 신앙적인 결단을 통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우리의 순종만 있을 따름이에요. 사실은 지도자들의 순종이 오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관리들에게 전했어요. 다 전파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전파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관리들이 능동적인 활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정으로 두루 다니면서 백성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건너가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갔어요. 또 8절에 보니까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그랬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 여호수아에게 전달됐고 여호수아의 명령이 관리들과 제사장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일사불란하게 솔선수범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백성 앞에 승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명령을 주었는데 그 명령을 따라 행하면 요단강을 건널 뿐 아니라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하는 이런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들이 지체 없이 순종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행하니라. 15절에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 여러분, 그 물이 철철 넘쳐 흐르는데 하나님이 건너가라고 하니까 그 언약궤를 메고 물을 밟았어요. 참 위대한 여호수아의 명령이었고 그 명령에 수반되는 지체 없는 제사장들의 솔선수범 아닙니까? 이렇게 지도자의 선명한 신앙 행위는 항상 백성들에게 안도감을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나 또 관리들이나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백성들은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중책을 맡은 지도자들이 앞서서 신앙 결단을 할 때, 솔선수범을 할 때 그와 함께 성도들은 안정감을 가지고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단 강물에 발을 잠그는 것이 미련한 일 같고 죽는 일 같지만 그의 신앙적인 결단의 행동이야말로 기적을 응답으로 받는 순서 아니겠습니까? 제사장들이나 앞선 자들이 요단을 발로 밟는 것이 그 물에 빠지는 것이고 그 물에 들어가는 것인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것을 밟으면 곧 빠져 죽는 것 같이 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 그들이 요단강을 밟으니까 그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를 했고 그 길을 따라 그들과 함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처럼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을 발로 밟는 신앙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지도자를 찾는 시대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합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만큼 오늘 이렇게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을 발로 밟는 신앙적인 결단이 요구되는 시대를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선 하나님의 백성들 또 교회의 여러 중직자들은 이렇게 신앙적 결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안정감과 함께 주의 역사를 이룰 그런 힘과 용기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뒤를 따르라 하는 관리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승리의 예보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걸고 14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났다 그랬어요. 앞서가는 자들이 있으니까 그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르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7절에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 그러면서 다음 장에 4장 1절에 보니까 그 모든 백성이 요단 건너가기를 마침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요단강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건너가지 못할 것 같은 그 요단강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니까 지금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갔다라고 하는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백성과 지도자는 이 풍요한 기적을 영적으로 또 피부적으로 모두 생생하게 지금 체험을 한 거예요.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저 과거에 40년 전에 저 애굽의 홍해를 건넜던 그 기적을 체험했던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으나 지금 이 세대가 요단을 건너감으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은 아니지만 요단을 건너가는 기적을 통하여 새로운 생생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지 이런 영적인 체험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통쾌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멋진 장면입니까? 얼마나 위대한 장면입니까? 이전에 지나가지 못했던 길이었습니다. 평생에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익숙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만을 앞세우는 그런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의 솔선수범과 백성들의 믿음의 순종이 이 영적인 재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일은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영적 일에 재미를 붙여야 돼요. 영적 일에 재미를 붙이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미보다 훨씬 재밌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 재밌습니까? 나는 이 세상의 일들이 훨씬 재밌던데요. 그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일도 재미있는 일이 참 많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세상의 일에 빠지죠. 죄에 빠지는 것도 그 재미있으니까 빠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재미를 이렇게 나중에 느끼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여호수아와 함께 그 지도들이 앞서고 그리고 백성들이 순종해 그 길을 따라감으로 저들이 다 영적인 재미를 맛보면서 체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단강도하는 여호수아 운동이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예수라는 뜻인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바로 예수 구원 운동의 체험을 맞이한 겁니다. 그것이 곧 성결 운동이었고 언약궤 운동이었고 신앙의 결단 운동이었다. 여러분, 여기에는 믿음과 전진만 있을 따름입니다.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생길 것인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로지 앞으로 나갈 자세를 취하는 것이 중대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흐르는 요단을 밟으십시오. 그것은 우리 앞에 대망의 가나안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그런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요단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고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난 유역무역의 요단을 우리가 건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앞에는 요단을 믿음과 순종으로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요단을 밟을 때 보이지 않던 길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고 마침내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될 것을 굳게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